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평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민족을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손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되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을 궁일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쟁의 와중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당리당략에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고 개인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휩쓸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위해 모든 위정자들이 이 땅이 현실들을 붙들고 이 민족을 붙들고 가슴 아파하는 아픔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은혜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75장입니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1절. 요엘서 3장 11절입니다.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1차 문제 6358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집 2번입니다.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셔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내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문제만 계속 일으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능력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일어나게 하신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 다가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이 뜻한 바가 뭔가? 하나님이 이 역사의 경점에서 왜 나를 여기 서 있게 하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나에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복잡한 일을 주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를 미워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참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장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항변을 하잖아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만 했어요. 근데 딱 깨달은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한마디에 하박국이 팍 거꾸러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문스러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 말씀에 무엇이었고 18절까지 계속 없고가 6가지를 등장하면서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할 것이다. 없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의 미련한 지혜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다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이에요. 복잡한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경륜을 찾으라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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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면 그 쌓였던 의문들이 있잖아요. 복잡했던 일들이 봄 녹듯이 쫙 녹아내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아신대요. 누가 내 마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내게 찾아와서 내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노져서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세다 강에서 베푸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옹이하에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은 고쳐주기 위해서 무리들을 다 해산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라. 한참 노를 저 가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가 밤 4경쯤이었더라.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한밤중이 아니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두울 때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덮치고 있을 때 그때 풍랑이 막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때 기도하고 계셨는데 가라. 그리고 그냥 내팽개 쳤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벌써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 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나를 살펴주시고 보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때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옛날 성경에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괴로이 노젓는 걸 괴롭다는 것을 아셨어요. 얼마나 우성을 쳤겠어요. 우리 죽었다 이제 어떻게 하냐. 바다의 생리에 대해서 제자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 이런 노을이 인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 소망이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셨어요. 한밤중에 칠흑 같은 한밤중에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깜짝이나 놀랬잖아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난리 법석이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내 안심하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막 속이 막 지죽박죽할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나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직접 올라타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불어오던 태풍이 잠잠해지고 또 너울이 잠잠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그냥 산 위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야 잠잠해 왜 그래 시끄럽게 하지 마. 내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명령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지금 풍랑 위를 걸어가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만 열심히고 나만 이렇게 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풍랑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기도하다가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했고요. 여호사밧은 기도하다가 불의가 골저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 그리고 블레셋 나라들에게 너희들 전쟁을 일으키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다 동원해 세부치를 녹여서라도 전쟁 도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쳐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발상을 하신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일어날 분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세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캄캄할 때 너희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거야. 주의 용사들을 내려오게 하소서. 이거는 천군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쟁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극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봐보세요. 가장 극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그랬어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요.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 나를 잊고 살았지. 내가 만왕의 왕이야. 만군의 주가 되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잊고 지금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분은 끝까지 나를 도우세요. 부모님들인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다 해주고 싶어요. 언제까지 도와주고 싶어요? 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다 벗으라고
자식을 덮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더라고요. 끝까지 도우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뒤 분간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한 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응답되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